성읍, 성벽 건축입니다. 에스라 말씀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고 그 전에는 자기들의 살 집을 보수하고 건축했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은 자기들의 살 집을 건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적으로부터 침략을 보호하고 또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견고한 성읍.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도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일어났었고요. 느헤미야 4장 다시 보시자고요. 그 앞에 바로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미안합니다. 에스라 4장. 에스라 4장. 느헤미야 4장은 지금 느헤미야 4장이고요. 에스라 4장. 에스라 4장.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쉬었는가? 아니고 성전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되고 또 그 성전에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4장에 와서 이제 뭘 건축해요?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비방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는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아니 뭐 하루 사이에 일을 마치려는가? 저렇게 왜 어설프게 해?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앞잡이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겁니다. 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일반적인 일도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쁜 일이라고 해서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반대가 있어도 힘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발랏인데, 산발랏이 누구냐? 바로 모압 자손이에요. 모압 자손. 또 3절에 나오는 도비아가 나옵니다. 도비아는 누구 자손이냐? 암몬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구죠? 바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하고 두 딸하고 했는데 두 딸의 자손들이 바로 큰 딸은 모압, 둘째 딸 자손들은 암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요즘에 새벽에 그 말씀하는데 이 롯과 롯 딸들이 이제 자기들의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궁리하다가 인간적인 꾀를 쓴 거예요. 무슨 꾀를 써요? 인간적인 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소돔 고모라 멸망해서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금 인본주의 인간의 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종족을 보존할까 번성할까 그렇게 하다가 롯에게 배운 그대로 인간의 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동침해서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꾀를 써도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인간의 꾀를 쓴다고 해서 아주 안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인간의 꾀를 쓰지 않을 텐데 인간의 꾀 인본주의로 써도 뭔가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인간의 꾀를 써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됐는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까지뿐만 아니라 어째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기는 어렵다 그거예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믿은 사람 몇몇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여간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천국 복락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로 정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니에메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발랏은 누구 자손이에요? 모압 자손이고 도비아는 암몬 자손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조롱을 하고 회방을 하고 침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성벽, 이단이나 사이비한 것들이나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기 위해서 진리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뭐 그럴 거 있냐?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계속 무너진 성전도 건축했고 또 무너진 성벽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마음을 쏟아바쳐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여서 전부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러나 높이는 다 쌓지 못하고 절반까지 쌓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또 대적들이 기습 공격을 한다고 위협을 하고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첫째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반대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부적인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7절부터 두 번째 대지를 보면은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적들이 위협을 하고 반대를 넘어서서 이제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도 그 위협에 넘어가 가지고 성읍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자고 하는 그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보세요. 보통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심히 분노했어요. 산발락, 도비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들들이니까 이건 많은 세력들이에요. 한 족속만이 아니고 모압,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 많은 사람들이 심히 분노해가지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런 위협하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반대하고 위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분노해서 방해를 해도 그래도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서 방배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다루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읽어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적들은 적들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무너진 집 세우느라고 힘썼죠. 성전 또 재건하라고 힘썼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겠습니까? 안 지치겠습니까? 지쳐요. 그런데 내가 일할 것을 바라보니까 10절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힘이 빠져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원수들은 마침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저것들 다 죽이고 성벽 건축하는 걸 무너뜨리자, 방해하자. 그 말에 12절에 유다 사람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는 각처에서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우리가 성벽 건축하지 말자. 예? 그냥 저 대적들 그 말 들어주고 그들하고 그냥 비 맞추고 그냥 타협하고 살자. 몇 번이요? 10번이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믿음과 무너진 진리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것들 보더라고 또 오늘 교회에 모였을까?
여기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근데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세상 사람들과 친분이 이제 두터운 사람들은 그들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것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더 어렵게 되고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저것들 비위도 맞춰주고 저것들 말을 들어줘야 된다.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칫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목사 위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는 영과 진리로 지금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아주신다 해서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이 어찌 목사를 위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 또 여러분 자손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라고 목사는 권고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 목사가 무슨 자기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뭐 목사 위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번이나 와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종용을 하고 그 사람들 말 들어주자고 그 사람들 그 비위 맞춰주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오히려 성벽 뒤에 넓은 곳에다가 백성과 종족과 그 족장들, 민장들, 귀족들을 모아놓고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기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도 믿습니다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방역은 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꼭 그 온도 체크하고 거기 기록은 안 하셔도 돼요. 자동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적들의 침략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한 손에 칼과 방패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신약에 갈라디아서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요.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걸 뭘로 이겨내는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세요. 오늘날 그러면 뭐 칼을 잡고 창을 잡고 할 것이 아니고 16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도 주장하시고 모든 질병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인에서 할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의심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막아내고 또 그러면서 뭘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돼가지고 적을 물리쳐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